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3절.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가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16절.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상거가 뜨게 하라 하고. 17절.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19절.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여기까지 봤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제 자기의 고향 땅 가나안으로 귀향 돌아오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이제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20년 전에 야곱이 형의 그 배고픔, 그 아주 그 시장함을 이용해 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그런 것, 그리고 나이 많아서 이미 앞을 잘 보지는 못하는 늙으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형 에서 대신에 받은 것, 이로 인해 가지고 형 에서가 자기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반드시 죽이겠다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20여 년 동안 집을 떠나서 멀리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이제 20년 만에 자기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는데 형 에서의 그 분노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이 야곱을 만나려고 오고 있다고 바로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야곱의 심정이 7절에 잘 나와 있는데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처자식들 다 지금 이제 목숨이 한 칼에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죽게 생겼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 그 재산은 모두가 다 이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기 생명, 자기 재산 다 이제 잃을 그런 엄청난 그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답답하다는 것은 뒤로 돌이키면 되죠. 이 정도 됐으면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아직 고향 땅에 돌아갈 때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길을 돌이켜가지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 고향, 네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하고 자기가 나그네 생활을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할아버지 아브람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야곱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분명한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현존하는 위험이었고 급박한 위험이었습니다. 현존하는 위험 그리고 급박한 위험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생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을 수도 있는 그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속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지만은 눈앞의 현실은 자기의 마음과 기대와는 너무 다른 것이 펼쳐졌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보통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리고 어떤 기쁨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생기는데 눈만 뜨면 눈앞의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오히려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힘겨워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그 생각이 들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서 이 야곱이 참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낼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대체 뭡니까? 기도에도 하나도 바뀌어진 거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 돌파구를 열어주셔야 되고 형통한 길을 주셔야 되는데 어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어려운 현실 그리고 정말 이 두렵고 답답한 현실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화를 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것이 결론이 아니다. 항상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도 금방 화를 내고 기도하고 나서도 금방 짜증을 내고 기도하고 나서도 금방 원망하고 기도하고 나서도 금방 불평을 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새 힘 얻었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앞날에 대한 희망과 소망에 부풀어 있는데 아예 그냥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내 기대와 너무 다를 때 그냥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원망도 생기고 불안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마음속에서 은혜 받고 마음속에서 힘을 느끼고 마음속에서 어떤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눈을 딱 떴을 때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문을 나서서 현실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 바로 그때 내 믿음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무리 눈앞의 현실이 캄캄하고 절망스러워도 절대 낙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리고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나오게 됐을 때 그들 앞에 닥친 것이 뭐였습니까? 홍해바다 아니었습니까? 홍해바다, 죽음의 홍해바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무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을 치셨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켜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눈앞에 봤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저 같으면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앞에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막 추격에 온다 이 말이죠. 앞에는 죽음의 홍해바다, 뭐 길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앞에는 홍해바다인데 아주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막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뽀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아주 거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막 추격에 오고 있다 이 말이죠. 앞에도 죽음의 바다, 뒤에도 죽음의 그 칼날이 이 시시각각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일촉즉발의 순간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죠.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애굽에 10가지 내린 재앙들이 이게 보통 재앙입니까? 그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순식간에 다 까맣게 망각의 저 세계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당장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네가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수장을 시키려고 저 바다에다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느냐. 그 순간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눈앞에 보이는 그 절망적인 암담한 현실만이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얼마나 초조하고 답답했겠습니까? 모세도 사람입니다. 근데 다 그 모세, 아마 여호수아 아론 정도였겠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향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제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닷물이 쫙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길이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 밑에다가 길을 감춰놨던 겁니다. 그건 사실상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수억 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다 아시고 이미 길을 거기다가 숨겨놓으셨던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적인 어떤 감정으로, 혈기로 쉽게 분노하거나 흥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과 다투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인데, 지금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아직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큰 무리를 이뤄가지고 애굽에서 이제 탈출할 때 일어났던 그런 역사, 이것은 이제 그 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수백 년 후에. 근데 야곱은 지금 믿음의 조상으로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의 군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마하나임이라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줬지만 천사가 지금 자기와 함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행군하면서 지나가 버렸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종이 와서 알린 이 보고는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랬을 때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현실적으로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첫째는 두 떼로 나눈 거예요. 자기와 함께한 종자, 양과 소, 약대를 갖다가 두 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할 것이다. 한 떼라도 건져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습니다. 9절에 가서 보면은 9절에 야곱이 또 가로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내용, 그걸 갖다가 이제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10절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은혜와 진리로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의 길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제는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말이에요. 사실 이 기도를 보면서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모범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하나님의 피로 나를 구속해가지고 당신 백성 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저한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 말이에요. 두 번째,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자라왔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또 거짓이 아닙니다. 그건 진실이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조명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세 번째죠. 지금 제가 간구하는데 제 형의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저는 지금 그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식들을 죽일까? 나는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령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장래에 야곱에게 축복하실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저를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약합니다. 저 마음도 약하고 육신도 약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를 하고 나도 마음이 이제 안정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안정이 됐어도 자기 이제 방법을 또 생각했던 것 같아요.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 예물 준비 내용을 보게 되면 깜짝 놀랄 정도예요. 거기에 13절, 14절, 15절까지 나와 있는 그 예물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암염소가 몇 마리라고 했습니까? 암염소가 14절에 보면 몇 마리요? 200마리. 염소가 매 하고 오는 그 염소 아닙니까? 그 암염소란 말이에요. 그게 200마리예요. 제가 염소 10마리를 키우려고 생각해 보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200마리요? 저는 이게 농장이 될 것 같아요. 암소 200마리, 암염소가 200마리면 제가 볼 때는 큰 농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수염소가 그다 20마리입니다. 여기 암염소와 수염소가 220마리 합쳐서 220마리만 돼도 저는 상당한 부자일 것 같습니다. 예? 거기다가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이제 염소가 아니라 양입니다. 예. 암양이 200, 수양이 20, 220마리입니다. 이것만 해도 저 상당히 부자일 것 같아요. 예. 이 정도의 가축만 치더라도 저는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가끔씩 TV에서 시골에 소 키우는 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가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제가 대전에 심호할 때도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여동생이 그 보은에서 소를 키우고 포도밭도 합니다. 제가 1년에 한 차례씩 꼭 갔어요. 포도가 어찌 맛있는지 그 포도 사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 키우는 것도 보는데, 야, 소 이렇게 보니까 소를 한 10마리씩 키우더라고요. 근데 이거 도저히 저는 못 키울 것 같아요. 예.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른답니다. 10마리만 키워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암염소, 암양, 수염소, 수양 이거 전부 다 해서 440마리 아닙니까? 거기다가 15절에 보면 전나는 약대라고 있습니다. 약대가 뭐죠? 약대가 낙타입니다. 낙타. 전나는 낙타가 30마리요. 낙타가 얼마나 큰 짐승일까요? 예?
낙타가 굉장히 큰 짐승 아닙니까? 예. 중동 지방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낙타 타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낙타가 30마리예요. 30마리. 그것도 10마리도 아니고 30마리요. 이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30마리면. 거기다가 그 새끼도 아마 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새끼는 여기 몇 마리수가 안 나오는데. 네. 그 다음에 암소가 40이요. 아마 30마리겠죠? 각대 30이면 그 새끼도 한 30마리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소가 소입니다. 소. 아까 제가 10마리 얘기했습니다. 여기 40마리입니다. 소가 40마리예요. 40마리면 이건 한두 사람 못 키웁니다. 절대로. 그 다음에 황소가 10마리입니다. 암나귀가 20마리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기 나오는 숫자만 더해도 500마리가 넘습니다. 580마리라고 이렇게 저런 계산이 되는데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580마리. 이건 어마어마한 규모의 가축들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한 규모예요. 근데 아무리 야곱이 엄청난 부자가 됐다 하더라도 이 580마리를 형한테 예물로 드려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기 재산을 뚝 떼가지고 주는 거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80마리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가축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돈으로 환산해도 그렇거니와 당시에 이 580마리 가축이 규모를 제가 한번 쭉 짐작을 해보니까 상당한 거리에 아마 그것도 때로 나눠가지고 이제 암양, 암염소, 그 다음에 수양, 수염소, 그 다음에 낙타, 그 새끼들, 그리고 암소, 수염소, 그리고 나귀, 그 새끼들, 이걸 짐승별로 쭉 종들에게 맡겨가지고 이렇게 쭉 나간다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끝이 안 보일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돼도. 그것도 거리를 뛰어가면서 가니 이것은 상당한 재산을 지금 형한테 헌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내가 형 앞에 설령 내가 재산을 반절을 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내 처자식들을 그리고 나머지 재산을 지켜야 되겠다.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사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장자로서의 그 권한을 내가 꼭 이제 완전히 내가 소유하고 누려야 되겠다.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장자권입니다. 영적인 장자권이. 그렇게까지 지금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그것을 각각대로 나눠서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상거가 뜨게 하라. 그러니까 그 짐승과 짐승 그 사이 그걸 상거라고 합니다. 서로 간의 거리, 상거. 서로 간의 거리를 띄게 해라. 야곱이 상당히 머리를 쓰는 거죠. 지혜를 쓰는 겁니다. 최대한 자기가 뒷부분에 가고 그리고 그 안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에 보면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맨 앞에 선 그 짐승 때 형에게 보낼 그 선물로서 준비한 가축 때 그것을 끌고 가는 그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17절에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서 네가 네 사람이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네가 지금 끌고 가는 이 짐승들은 가축들은 도대체 누구 것이냐 묻거든. 18절에 보면 이제 그 대답의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형님의 아우 동생 형님의 아우 야곱이 지금 형님한테 선물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자기는 신하라는 뜻입니다. 주인이고 자기는 노예라는 뜻이에요. 이렇게까지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둘째 종, 셋째 종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각대를 따라가는 그 종들에게 둘째, 셋째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쭉 있다는 말이에요. 종들이 그 종들에게 똑같은 그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주의 종 야곱이 주님 주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라고 지금 똑같이 명을 내립니다. 그 이유가 20절에 있습니다.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형의 분노를 어떻게든지 풀어지게 해서 자기와 자기 처자식들을 안전을 도모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지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 주신 그 장자의 권한을, 지위를 지키고 누려야 되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게 인간적인 술수인가 아니면 신앙적인 태도인가, 이런 것입니다. 아니 야곱이 신앙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인간적인 얄팍한 술수를 또 쓴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 또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신앙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이것이 현재 우리의 그 현실 생활에서도 모습과 그 현장은 조금씩 달라진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내가 할 도리는 안 해도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고, 하지 말고 그저 기도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형의 곤궁을 이용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눈이, 나이 많아서 어두워진 아버지의 눈을 못 보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형 대신에 자기가 형의 모습을 분장해 들어가서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대신 받았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이 좋은 목적,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장자권을 손에 넣어야 되겠다, 좋은 목적은 인정하지만 그 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그러면 오늘 나오는 이 방법은 과연 20여 년 전에 야곱이 썼던 방법과 같은 차원에서 봐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왜냐하면 야곱이 이제 처음에 짐승을 두 대로 나눴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잘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번 칭찬해도 모자랍니다. 이건 정말 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을 두 대로 나누는 것은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잘못했다,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로 참고해야 될 그러한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예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 19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6절. 잠언 1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9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죠? 예?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 친구들이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이제 더 가까이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이 말은 자기 있는 재물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뇌물을 쓰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많이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베풀 힘이 있다면 많이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에게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전도서도 보게 되면 너희 식물을 물 위에다 던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요? 도로 찾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지요. 전도서 11장 1절인가요? 전도서 11장 1절인가 보면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사실 자기 인간의 방법을 취했습니다. 근데 야곱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마땅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물론 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엄연히 형 에서는 자기 형 아닙니까? 그리고 겨우 형이 사냥하고 와가지고 배가 고픈데 겨우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야곱에게 장자의 권한을 주신다 이 말,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그렇게 속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생각을 해야 되지. 꼭 어떻게 사람에게 다퉈가지고 사람의 눈을 속여서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복을 쟁취하겠다는 것은 불신앙적인 태도다. 불신앙적인 태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분명히 20년 전에 아버지를 속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속이면서 자기 형 에서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모습으로 변장해 들어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형로서는 분노가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죠. 세상에 이 못된 놈이 있나. 얼마 전에는 팥죽 한 그릇으로 나에게 장자권을 뺏어가더니만 이번에는 내 모습으로 변장해 들어가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내 대신 지가 축복을 받아? 이 못된 놈 같으니라고. 이거 그냥 형으로서는 보통 이건 상처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으로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형의 분노를 풀어줘야 합니다. 풀어줘야 된다. 어쨌든 야곱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 그것이 뭐가 됐든 간에. 근데 야곱은 그 방법을 어떻게 썼냐면 사실 아까 말한 짐승 580마리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사실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아마 30% 될지 40%가 될지 그 모를 일입니다. 그것을 상당히 떼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이 재산을 갖다가 형한테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야곱으로서는 할 말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야곱의 하나님 그 장자권을 얻었다지만 자기 손에 쥐어주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겨우 지팡이 하나만 들고 집을 쫓겨나다시피 쫓겨났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는 자기입니다. 그래서 형한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 재산을 뭘 얼마나 가져갔습니까? 형님 아무리 그렇다 하지만은 그것은 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야곱으로서는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나가는 사람은 먼저 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다면 거기 가서 먼저 그 형제와 화목을 해라. 그러니까 먼저 사과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와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 분명히 형의 분노를 풀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으로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것이 인간적인 술수다. 또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항복이다, 굴복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에서는 세상 사람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 에서는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생각하는 것이 영적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뭘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백성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첫째는 자기 자존심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에게 형님이라고 하지 않고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형님 에서는 주가 되고 야곱 자신은 종이라고 말하고 있다. 저는 종이고 노예입니다. 또 두 번째, 재물을 포기했습니다. 재물에 대한 애착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80만이나 되는 이 엄청난 가축들은 사실상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술책이라든가 불신앙적인 행동으로 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깊은 신앙의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깊은 신앙의 동기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야곱은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까? 저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하면서 들어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명을 하셨습니다. 들어가라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다면 꼭 가축을 그렇게 줘야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것도 지금 애삼촌 집 라반에서 20년간 생활하면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삼촌에게서 그보다 위험과 사고로부터 지켜주셨다는 거 간증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재물을, 그 아까운 재물을 형한테 드리면서까지, 주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야곱은 지난날에 그걸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과 상처를 줬나. 자기 형에게, 에서에게. 비록 쌍둥이 형이야. 몇 분 차이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형을 갖다가 주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들은 생각하는 방향이 틀립니다. 야곱은 자기 영적인 지금 그 장자권을 완전히 자기와 자기 후손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장자의 영적인 장자로서의 그것을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크게 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아직도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한 것도 아니에요. 다 이방인들이 있고 자기들이 나그네로서 거기에 지금 빌부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장래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가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붙들고 그것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 이 인류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 이 두 종류입니다. 뭐 육조로 진다면 뭐 국적에 따라서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또는 뭐 미국인, 영국인, 독일인, 프랑스인 뭐 이런 식으로 국적에 따라서 나눌 수 있지만은 영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은 나눌 수 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삶이 바로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그 믿음과 지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가짐도 틀리고 말이나 행동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어찌 보면 참 비굴한 행동 같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은 야곱은 더 큰 것을 생각하고 더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더 귀한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종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 앞에 나가서 무릎을 탁 꿇은 겁니다. 바짝 엎드린 거예요. 이거 비굴한 자세가 아닙니다. 두 번째, 자기의 재산을 설령 형에게 다 준다 해도 아마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무사히 가나안 땅에만 들어간다 할 것 같으면 아마 야곱은 그것도 괜찮았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최소한도의 자기 뭡니까? 자기 자식들과 종들을 먹을 거리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만 보장된다면 형에게 다 준다 해도 자기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 왜냐하면 그건 뭐 하나님이 얼마든지 뭐 또 축복하실 건데요. 뭐 재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또 자기 자존심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그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꼭 세상 사람과 비슷합니다. 자존심 따지고 그리고 재산 따지고 명예 따지고 지위 따지고 이런 거 따진다 이 말이에요. 보다 소중한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상 주시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나 눈앞에 현실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눈앞에 그냥 내가 상대방에게 밀리면 안 되고 지면 손해보고 뺏기면 안 돼. 막 집착하고 내가 이 자리 놓치면 큰일 나. 내가 여기한테 밀리면 내가 영원히 밀려.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져도 제대로 가지지 않으면 에서 같은 사람들이가 쉽습니다. 야곱은 보다 소중한 것, 보다 근본적인 것, 보다 중요한 것이 뭔 줄 알았어요. 이런 사람은 무릎도 잘 꿇습니다. 쉽게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이에요. 겸손해요. 하지만 속에는 태산 같은 것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귀한 보석들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적으로 낮아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 해서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영적으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또 낮은 사람처럼 보여도 사실은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로 고개가 숙어지고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화려한 어떤 위치에 있고 높은 위치에 있어도 참 별것 아닌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말로 한심한 사람들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한없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곱의 이 태도야말로 참으로 야곱이 보다 신앙적인 사람으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바로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의 모습으로 변장해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밥을 세워서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야곱의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각종 각양의 위기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야곱이 했던 방법을 참고 삼아가지고 또 보다 완전한 모습으로 나간다면 우리도 역시 야곱과 같은 축복을 틀림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주인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서 김종도 장로님의 처제 되시는 박광자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종환 형제가 아직 우리 허종환 형제가 아직 아기를 안 낳은 것 같네요. 우리 허종환 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종환 형제가 아기 낳는 거 아니죠? 허종환 형제 부인 되시는 우리 유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